23일 월요일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냅니다. 특별히 2장, 12장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요한복음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알고 본문을 보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흐름을 알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무리 중 일부가 예수가 종교 당국자들이 죽이려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드러내서 말하고 다니는 걸 보니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무리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첫 번째,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의 출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통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일 수 있어? 그 예수의 출신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고 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구약에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통념, 어떤 변방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가? 27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지금 드러내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수께서 오실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서 말하니까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어서 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30절 이후에 보면 누가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하냐면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자, 무리가 예수에 관해서 수군거리자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죠?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병입니다. 그리고 한 표현을 유심히 볼 텐데요. 대제사장들이라고 32절에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복음서에 무려 64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이에요.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어서 아론이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이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왜요? 이 유대가 로마와 야합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로마의 총독 임명제로 바뀌었고요. 로마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고 아무나 돈만 받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면 아무나 여러 명 세운 그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비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매관매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무리 바리새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은 조금 대제사장과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로마와 야합했다면 이들은 세퍼레이터라는 뜻이거든요. 분리주의자, 순수하게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로마와 야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그룹인데 지금 서로 배타적일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로 뭉칩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은 이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와,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그들이 반응해야 되는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무명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죠. 유명한 사람이나 구약을 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의 사역이 주류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보면 28, 29, 32절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일종의 뭐 워드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경비병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경비병을 보내죠. 똑같이 보내는데 보냄의 목적이 다르죠. 이런 어떤 워드플레이와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밖에 구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봤어요. 하지만 이들의 아집, 욕망,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무명의 목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인데요. 만약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집과 선입관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저는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변방보다는 주류를 사모하고, 물론 주류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헛된 욕망 때문에 진짜 갈릴리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아집과 나의 선입관이 참 예수, 우리가 설정한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 그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아집, 욕망, 그것들을 주 앞에 겸허히 기도하며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헛된 눈들이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